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자손들 그리고 포로 귀환 자의 명단을 통해 족보를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에서는 사울의 죽음과 그 이후 왕으로 즉위하는 다윗 왕과 함께한 용사들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13장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20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형태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고 있는 독자, 그 독자는 바로 포로 귀환 후 약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며,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사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확신케 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들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왕,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의 역사를 집중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독단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길 원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에 늘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길 원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로 이 일을 여겼기 때문에 지휘관들과 먼저 소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과 논의를 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다 함께 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함께 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다윗.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 아침부터 달려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원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일이 자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을 일깨웠고 그 일을 앞장서서 추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사울 시대 이후로 거의 70년 이상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그 수레를 끌 2마리의 소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수레를 모는 일은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와 아히오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준비한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는 2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모두 다 함께 열광합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에 얹어 놓았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웃사는 얼른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모두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웃사의 몸이 쪼개지며 그가 죽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펼쳐졌습니다. 축제의 현장이 공포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앞에 다윗과 백성들의 기쁨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강력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행하셨을까요? 우선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고 고한 자손들이 어깨로 메어서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 후손 그 2명이 몰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사울의 때에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몰고 가도록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새 수레의 궤를 얹어서 옮기도록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일인데 그토록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심판을 꼭 하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쉽게 놓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죄에 쉽게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하시며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거룩한 순종으로 그 길을 나아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모두가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결국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블레셋의 후손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달간 그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성전 삼으사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사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손길 아래 열방과 나라, 교회와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가득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